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로 예수 나르로 라네 예수 나르로 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기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에 소망합니다.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갑시다. 시작.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강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환란한 정글 말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유의 사랑과 우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네, 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우렁찬 할렐루야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집에서 할렐루야 시작.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을 따라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분들은 함께 일어나시죠. 1, 2, 3, 4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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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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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고 다시 한번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같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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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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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화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화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싫어 그 놈이 싫어 줄 굴고 갈 때 죄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비만 내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비만 내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영원한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슬기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건강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정이나 이것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건강과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슬기입니다. 슬기. 정말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제한된 곳에서도 더 응축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 속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 삶의 일부라면 역시 그것도 제한된 시간과 건강과 환경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제한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의 말씀을요 제대로 행복하게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슬기로워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응축해서 딱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쏟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1장은요. 이 가나안 여정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급히 진화를 하셨어요. 진영 끝자락에 그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불을 심판의 불로 사용하셔서 이 진영 끝자락에 경고성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 인생의 여정 속에 진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다. 그 원망과 불평은 너희를 좌절케 하고 결국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라 하는 경고성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됐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반발을 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라 할 때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몇 척이 필요한지 아세요? 뱃사공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토를 안 달았잖아요. 그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아마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안에 들어갔더니 이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앙에 떨어졌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고기 안 준다고 징징대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모습을 가만히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전 두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이렇게 먹고 싶다는데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먹고 싶다는데 좀 주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답도 없네.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또 여전히 똑같네. 회개하고 나아가면 될 걸 가지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네. 이 사람들 답이 없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막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진짜 답 없네. 하나님 기회 주셨으면 다시 정신 좀 차리지.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막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나도 못 해먹겠다 그런 거예요. 번아웃이 와버린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리더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리더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따라와. 그러면은 열심히 해도 안 다다가 결국은 이제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에 들어간 건 잘한 거예요. 리더로서 당연하죠. 그러면 들어갔으면요 어느 정도 듣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에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묵상하는 게 리더인데 모세가 실수한 게 뭐예요? 백성들 사이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딱 앉아있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거죠.
리더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두세 배 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게 리더인데 그냥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사람들 생각에 빠져들어가니까 이 모세가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같이 파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리더로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도 리더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사람의 소리보다 두세 배 많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교회의 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어떤 재정적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리더도 똑같이 사람의 소리에 파묻혀서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두세 배 더 들어야 돼요. 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생각과 근심 염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소리에 듣고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소리에만 파묻혀 있으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아웃된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내가 그들을 임신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저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됩니까? 고기를 달라는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저 이제 혼자 못합니다. 저들은 정말 큰 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불을 받았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원망불평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원망불평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심판하시는데 왜 모세는 들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이었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백성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러분, 이게 광야 시간 동안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요 백성들은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니다.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큰 건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것,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성도도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요, 원망과 불평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다른 거냐?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정말 원통한 일이 벌어져도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쏟아놓는 거는요, 당장은 내가 속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그 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나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은요,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원망과 욕심으로 받지 말고 감사로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아, 우리 애굽에서는 월남쌈 해 먹었는데 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뭐 상추 부추 막 나오잖아요. 막 쌈 싸 먹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원망과 불평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그 원망과 불평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근데 허락해 주셨는데 당장 허기만 때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에 요구하였는데도 주시는데 대충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왕 줄 거 하나님이 엄청 줘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막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 그러니까 진영이 중앙에 있으면 이 지면을 둘러서 이게 하루길 되는. 그래서 제가 하루길을 찾아봤더니 그 성인 남자가 하루길을 쉬지 않고 어떠한 그런 뭐 장애물 없이 하루길을 그냥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쭉 가면은 하루에 90km 정도 갈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체력이나 장애물 등이 있을 때는 적어도 3, 40km는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길 가는 거리가 이 사방으로 40km 정도 되는 그 지면 쭉 그 넓이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지면은 그렇게 넓이는 그렇게 됐지만 높이가 어떤 정도냐면 지면 위로 2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5cm 된다고 한 규빗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몇 cm예요? 90cm죠. 그러니까 제 키가 190이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넓이도 엄청 넓고 쌓아준 거예요. 쌓아주신 거예요. 쌓아주신 거. 엄청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원망으로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욕심과 원망으로 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원망과 욕심으로 받은 것의 결과가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미었더라. 자, 욕심이었고 원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예요? 이 사이에 있어 고기가 씹히기 전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기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졌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다. 아니 데려가시려면 그냥 데려가시지 입속에 고기를 넣고 돌아가게 하시냐. 좀 이렇게 좀 위로 넘어가게끔 한 다음에 데려가셔도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시냐. 아,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과 욕심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넘치게 주셨어요. 정말 이들이 하루 종일 걷어오고 다음날 또 하루 종일 걷어와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게 주셨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욕심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원망과 욕심으로 구해도 준다. 그 원망과 욕심을 줘도 그저 대충 허기 때울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준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나를 좀 신뢰하고 원망과 욕심으로 받지 말고 그냥 나를 신뢰하고 필요할 것을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언제든지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메추라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여전히 뭐예요? 욕심으로 거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세요.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다. 여러분, 이 호멜이요, 성경 부피 중에 가장 큰 단위인데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보면 호멜 보면 220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리터. 이 호멜이요, 히브리어로 당나귀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다. 그런데 이 한 호멜이요 220리터잖아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쌀 한 가마니 80킬로입니다. 그 쌀 한 가마니가 리터로 바꾸면 18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면 쌀 한 가마니보다 많아요, 많아요? 많은 양이죠. 그럼 한 호멜이 쌀 한 가마니 80kg보다 많은 양인데 10호멜을 받았으면 쌀 몇 가마니예요? 최소 10가마니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자가 최소 쌀 10가마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가져왔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대요. 먹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이들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자리 잡고 그 욕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 마음 바꿔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장고 다 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놓으면, 지금 안 채워놓으면 난 죽어. 나에게 미래도 없어, 소망도 없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고 여기까지 미래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이거 내 양대로 해놓지 않으면 난 이제 미래가 없어 하는 이러한 불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죠. 결국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요, 욕심으로 구해서 욕심으로 받고 욕심을 해결 안 되면요, 그 욕심으로 받은 것은 결국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따라 하실까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주셔서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욕심은 채우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구나는 것을 항상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내 생명에 필요한 공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필요한 재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채우신 은혜가 있었임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요,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만약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을 거예요. 내 삶에, 내 건강에, 내 환경에 진짜 필요한 것이었으면요, 하나님은 진작 주시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에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뭐예요? 멈추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거 없어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자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얻지 못했어.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없어도 내가 숨쉬고 있다면, 내가 오늘도 여전히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요,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만이 필요보다 더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셨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욕심으로 있는 자는요, 아무리 줘도 부족해요. 그런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필요 이상으로 주셨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보다 더 주신 것을 이웃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으로 구하는 자는 평생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어요. 왜요? 늘 부족하니까. 그러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이상을 주셨을 때 그걸 압니다. 이거를 필요한 자들에게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나의 계산법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꼭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곱하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플러스 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충격받아야 될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거길에 머무르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에 대해서 나와요.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현상들을 열거할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볼 때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데, 이왕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때만 좀 주시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때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생각할 때는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반갑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좀 좋은 일만 좀 오면 좋겠는데, 좀 헐 때는 안 오고 세울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웃을 때만 있고 울 때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요, 하나님을 우리 계산법에 딱 플러스 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전도서 3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낙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법에 딱 넣으니까 수고함,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나를 정말 골탕 먹이는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힘든 일, 이거 정말 없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을 계산법에 넣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었고, 도리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는 역사가 있었고, 야, 오히려 수고하는 시간들도 이거는 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선물 같은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선물이 아니라 되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사람다워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수고한 날들도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계산에 넣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 없는 날 같은데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지금 정말 내가 이거 원치 않는 날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필요해서 주셨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고기 마음껏 먹게 해줄 거야 했더니 모세가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와 양 다 하고 저 바다에 고기 잡아도요 이거 못 먹여요. 60만이 되는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면, 야 모세야, 내가 쇼팔이냐?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쇼팔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팔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늙었다고 나 무시하냐? 뭐 이런 거죠. 너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보여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양 볼 거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내가 쇼팔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롱팔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 공급하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롱팔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나 주님 앞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기도가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주셨을 때는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원망과 욕심으로 받지 않고 오늘도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제 원망과 욕심으로 얻지 마시고 감사로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